하나님의 섭리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가르치신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섭리를 다른 말, 즉 성경적 용어인 방언으로 축약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에는 65권 안에 없는 새로운 메시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모르면 말을 안 해도 되고 혹 더하거나 빼고 말한다면 제하여 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한때, 두때, 반때의 원리는 하나님, 예수님, 사람, 영이 산 자, 죽는 자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일 큰 틀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의 경우에 한때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첫째, 하늘이 있던 노아 이전의 때이며 두때는 모세율법의 때이고 반때는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현재 진행형인 때를 말합니다. 사람은 피차간의 마음을 볼 수 없으므로 누구의 마음에서 성령의 법의 목적이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인생의 관점에서는 진행형인 반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2달은 3년 6개월이며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 기간에 각각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각각의 한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때의 진행 과정의 기간을 반때, 곧 42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각 수의 의미를 모두 설명하자면 너무 길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0과 40, 하나와 1, 7과 7 등이 모두 각각의 뜻이 다르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이 가능한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예수님의 때로서의 한때는 세상에 오신 때가 되며 두 때로서의 때는 공생의 기간이 되며 그 두 때의 끝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때가 됩니다. 그리고 반때는 자신이 완성한 셋째 하늘에 앉아 모세율법이 나온 시내산에 이은 성령의 법이 선 시온산의 포도원의 소출을 기다리시는 때, 즉 예수님 이후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매일 만나는 오늘입니다. 사람의 경우에서 한때는 세상의 영이 죽은 상태로 놓여진 때이며 두때는 선택을 받은 때이며 반때는 그 나머지 사람의 여정을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때에서는 그 반때가 끝나는 지점을 알 수 없으나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반때가 끝나는 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힘겨운 반때를 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때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달성되는 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땅에서 하늘에서의 나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다시 나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42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성령의 법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한때와 두때를 허송한 후에 셋때, 곧 죽음에 이르기 전 그의 반때 중에 성령의 법을 회방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방자들의 경우로 때를 보자면 세상에 나온 때가 한때이며 성경으로 인도하신 때가 두때이며 그 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그들에게 정해진 반때인데 그들이 그 반때를 사는 동안에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돌아가서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매진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상태가 그들의 반때입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성을 짓밟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인생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의 이치, 유한함의 이치를 따라 살다가 그냥 짐승과 동일하게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반때가 차는 새 때는 다시 나감이 없는 것과 반대로 다시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못, 즉 유한하게 하는 논리에 매몰되어 세상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때를 만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세 단계로 표현되는 때의 논리 안에는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때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남방 군대와 북방 군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범위에서와 그리스도의 섭리적 범위에서와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섭리적 변화를 남방 군대와 북방 군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혜 대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학과의 일로 이전 공예 세대와 다시 회복하시는 공예 세대 사이의 일로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영이 살기를 바라고 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각각 적용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도 있고 연구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다 안다고 말한 것들이 반성경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이 연구해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신비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연구한 결과인 이론들은 비성경적이 아니라 반드시 반성경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과 악을 다루는 책이고 선이란 영원한 것이며 악이란 유한한 것을 뜻하므로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시각으로 만든 이론은 반드시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영혼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곱셈이나 나눗셈도 아니고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사고력입니다. 성경은 계산 잘하는 수학자나 암기 잘하는 사람이나 달변가나 상상력이 뛰어난 문학가나 환상을 보는 몽상가나 새벽으로 밤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의로 성경을 수백 번씩 통독을 해내는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접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함께 지혜를 구하여 받는 것으로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평의 섭리입니다. 경쟁사회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잘나게 태어난 순서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어찌 공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놓았으니 구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고 떡을 줄 것이다. 하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지 상징적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강하게 발산하면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높아진 자에게 높음을 추구하는 마음에 매우 따르기 힘든 짐을 지게 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낮은 데 있는 자에게 낮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짐이 덜어지게 되는 이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가 높아진 자인지 누가 낮아짐을 추구하는 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입니다. 머리가 좋고 싶어서 좋은 사람도 없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으며 남자로 나고 싶어 난 사람도 없고 불교 집안에 어느 나라에 나고 싶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 시기부터 타인에 의하여 경쟁하며 높아지기를 배웠고 그것이 참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참으로 여겨지는 것을 따라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멋진 집 사드릴게요 한 것이며 대통령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게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먼저 산 자들이 삶의 헛됨과 사람의 존재,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므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자나 약자나 다 똑같이 높음을 추구하되 누구는 높아졌고 누구는 높아지지 못했을 뿐 그 마음은 다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므로 누가 누구에게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태가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준이 섰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씨 중에 자기의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에 속한 것, 허상을 향한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지우며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